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드리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 읽어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부분을 선택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앞부분의 내용은 족보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이 족보를 남겨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방향과 정체성을 잘 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뜻을 두고서 지나간 족보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뿌리가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이고 비록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아픈 진통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주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내용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여러 수고를 같이 하였던 두 지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가면 루벤 자손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함께 이들이 항상 같이 이야기되는 지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오게 될 때 요단강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땅들을 먼저 분배받고 차지한 지파 셋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징벌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먼저 자신들이 분배를 받게 되고 남아있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땅을 점령하러 나갈 때 이들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용맹이 있는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므낫세 반지파와 두 지파 사람들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던 지파들이고 이들 지파들은 요단강의 동쪽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용맹스러움을 그들이 가지고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모습, 과거의 그들의 화려한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과거 용맹스러움을 떨치면서 승리를 이루고 그 승리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하게 된 전리품이 무엇이고 그들이 번성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그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 소개가 되다가 안타깝게도 그들의 끝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과거의 그 화려한 영광에 비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거기가 어디냐?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서 살게 된 곳,
하라 고산 강가에 옮겨져 있는 그곳에 여전히 오늘까지 있다. 이 말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귀환하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 반지파와 늘 함께했던 이 두 지파의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큰 승리를 경험했던 지파들이었음을 말해주죠. 20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 사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지파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기를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는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쫓아옵니다. 병거 소리가 들리고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시끄러워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바다를 향해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된 겁니다. 바닷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땅이 이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쫙 드러나게 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게 돼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닷길을 따라서 가게 하신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갔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면 좀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뭄질 때는 건너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거기가 범람해서 그걸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가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과 동시에 그 바다가 그 강이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거죠. 홍해 바다의 경우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바닷길을 열어 주신 다음에 가도록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는 그들이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의 행위와 함께 조금씩 그 강을 건너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방법이 과거와 다르게 응답을 하시는 것은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두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요? 갑자기 이렇게 무기를 들었던 대적 사람들이 그 무기를 휙 던져버리고 갑자기 푹 쓰러져 버릴까? 이런 건 아닐 거다 이 말이죠. 여전히 그들은 무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이 무기를 들고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그들은 그 싸움을 목숨을 걸고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전세가 확 기울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대적들이 결국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만 대적들은 죽어서 쓰러져 가고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용맹스러움이 더 넘쳐가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전쟁의 승리가 더 확실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에서 승리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식으로 옛날에 홍해바다를 활짝 열어서 다 보게 하면서 너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상황 속에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전쟁도 있었죠. 어떤 전쟁입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때가 있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도무지 싸울 만한 무기도 없고 항전할 만한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그것은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사들이 다 송장같이 변해버리는 그야말로 그런 전쟁이 있을까? 다시 그런 전쟁이 있을까 싶은 그런 전쟁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사는 손 하나 쓰지 않은 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해가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 과정들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놀랍게도 우리 편에 있는 군사들은 더 용맹스러져 가는데 상대방의 적국에 있는 군사들은 계속 푹푹 쓰러져 가면서 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그 중심과 일을 다해서 그 일을 맞닥뜨려 수행하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함께 움직여가는 그 과정과 함께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생각할 때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더니 20절 내용에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고요. 22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는데 적국들은 계속 쓰러져 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계속 승리해가는 모습이 있게 된 거죠.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 뜻이 돼요. 우리말로는 이게 의역이 되어버렸어요. 이 싸움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이라는 성전. 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던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자 말로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역사 속에서 싸워와요. 대적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침범했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할 때 그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승리냐면 그 싸움이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 걸고 막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싸움 반드시 완승을 거두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참 잘 알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 싸움의 비결을 잘 알았던 인물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나갔을 때 골리앗은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물매로부터 맞았던 그 돌에 맞고 쓰러지고,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그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버렸던 때가 있었죠. 훗날에 이 다윗의 절친 누굽니까? 요나단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족속들과 싸울 만한 그런 힘이 도무지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똑같은 다윗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돼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일궈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그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도록,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할 때 반드시 완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죠. 완전히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게 한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와 같이 이 므낫세와 두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나라의 싸움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해서 승리를 이뤄내면서 번성을 하기도 하고 번영을 누리기도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수르 나라 왕이었던 빌레셋벨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면서 결국은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됐다는 겁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그리고 이 불 같은 왕의 이름을 부르는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포로로부터 귀한 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들이 과거에 싸움에서 들은 그 승리를 이뤄낸 것과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패망을 당해서 포로가 된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25절에 결국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외부적인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내부적인 대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내부적인 대적이 뭐냐면 결국 그들 자신들 안에 항상 있는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대적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대적보다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 표현을 하죠.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고 마음은 모든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박물관과도 같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바깥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상을 섬기기에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패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건 우리 바깥에 일어나는 상황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지킬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지키고 힘써야 될 것이 곧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단속하고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항상 살피고 단속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중에 진정한 승리가 되려면 그 전쟁은 여전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352쪽 전후입니다. 352쪽 전후 2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했던 그 지파 사람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7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오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다 분배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시 본래 자신들이 먼저 차지했던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기 직전에 그들에게 해준 말이 바로 이 22장,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이에요. 그 간곡한 당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을 친근히 하도록 해라. 이걸 당부한 겁니다. 왜? 그동안의 수많은 오랜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그 세 지파에게 당부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본래 기업 분배받은 땅으로 돌려보내게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왜 이 므낫세 반지파가 과거에 이렇게 큰 승리를 일궈냈다가 결국 이렇게 패망당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가 했을 때는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결국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닥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론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일 때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된다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근히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탁탁 꽂아갈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만 되고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근히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세를 잘하게 될 때 우리 이런 승리의 깃발을 걷고 승리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희 남은 삶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